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행복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입니다. 즐거움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지속될 때 정말 행복하다,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철학자들은 또 보면은 행운을 또 행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내린 행운이 바로 행복이다, 철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를, 예를 든다면 이제 어떤 사고가 났다, 그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니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나는 다치지 않았다. 주변은 막 엉망인데 그때 정말 다행이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행이다 이런 말을 쓸 때,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정말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럴 때 다행할 때 그 행자 그리고 복자 이래 써서 행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한, 기대치도 못한 이런 이제 운이 자기에게 막 다가온다, 세상 사람들 풀이를 하자면은 그래,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이걸 또 행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또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복들을 주시는 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운수가 좋아서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우리 인생들이, 부질없는 인생이 훅 불면 꺼질 인생들이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운수대통 하는 것이고 막 운이 잘 풀리는 것이고 이런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또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또 하나님께 더 귀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을 이야기할 때 보통 보면은 기도할 때도 복을 달라고 많이 구하기도 합니다. 건강, 또 재물,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정에도 다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막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가,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래 좀 엉망일까, 되는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왜 이럴까, 간증을 들어보면은 다들 막 복을 받아서 막 은혜가 넘쳐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이 안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나갑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이제 어느 곳에 이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싹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쉽게 풀이를 하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완전히 막 복덩어리가 된다, 그 말이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 시작부터 끝까지
너는 정말 복덩어리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 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니로 인해서 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는 복받은 자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정말 복받기로 작정된 행운하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왜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고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가문 중에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복 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자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복 받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자이고 우리가 복덩이고 그리고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좀 쉽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월세 내는 집에 사는 게 월세를 꼬박꼬박 주면서 그런 작은 집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100층짜리 건물주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100층짜리 건물주. 부산은 해운대에 가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귀향이면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100층짜리 건물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도 쑥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막 이미 아주 기분이 나이스합니다. 완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멋진 인생이 될까요? 우리 본성을 잘 몰라서 그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험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 싹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쪽 주인을 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찌꼬리만한 권력이나 찌꼬리만한 재물이나 이런 것만 가져도 우쭐대면서 그리고는 그것이 전부 그냥 쫓아가는 인생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있고 예수님이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3년 반 동안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너무나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고 제자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바로 가지도 못하시고 남아가지고 또다시 깨닫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이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못 가시고 3년 반을 양육했는데도 이게 졸업이 안 되니까 다시 보충 수업을 해가지고 우리 표현을 쓰자면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부터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팔복으로 비유하시고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한 자리씩 하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한 자리씩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100층짜리 건물 주인 되는 거, 이게 복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최고의 복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딱 오셔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으로 주고자 한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부활하셔서 또 오셔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공생애가 3년 반 동안 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부활하셔서 진짜 사망 권세를 딱 깨뜨리시고 오셔가지고, 그리고는 흑암의 나라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지겹도록 들었다면 들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 때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20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싹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심판이 있는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딱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성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스가모니도 죽었습니다. 모든 신이라고 섬기는 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어떤 사건 사고든지 어떻게 연로해서 죽었든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 허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백청 빌딩 영원한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 다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다 짝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안락함을 누리고 조금 더 즐거움을 누리고 조금 더 쾌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능력,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계속 이 세상 사람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예수 믿어도 이 세상 것만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목을 매달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몸은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의 성전으로 삼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심령이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무릎에 붙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을 누가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냥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심령의 천국이 임한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어디나 어디에 살든지 가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것들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이고 우리가 행복자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와 계시고 언제나 우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딱 보여주시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정거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2002년도에 우리 잊을 수 없는 일이 뭐 있었습니까? 월드컵 4강에 들어간 겁니다. 오, 필승 코리아라고 벌떡벌떡 뛰면서 방에서 응원했는데, 그렇게 온 국민이 응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뭐 세금 혜택이 왔습니까? 응? 응원해 줬다고 나라가 좀 뭐 콜라라도 한 병 줍니까? 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줍니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열렬하게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렇게 막 흥분하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응원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한국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연합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우승, 필승 코리아. 그러면 우리 축구할 때 저 중국 사람이 응원해 줬습니까? 오, 필승 코리아라고 막 난리쳤습니까? 저 물 건너 일본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우리만 그랬습니다. 왜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막 오직 한국 사람만이 외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부활하셨네요, 와 하고 감격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왜 그럴까요? 자기들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의 부활로 여기지 않으니까 반응이 시큰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것들이 실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크게 반응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으로 여겨져야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막 내가 흥분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산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최고의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겨지지 않으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직접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이제 곧 성천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요런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3년 공생에 그때 내가 죽을 것이고 치욕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믿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저수를 다 예배하면 내가 올 것이다. 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다 이야기하고 정인으로 보여주시고 도마는 못 믿겠다고 할 때 손가락 넣어봐라, 네 만져봐라 다 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제 왕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다 한자리 합니까? 이때가 이제 이때입니까? 이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영의정 자의정 하는 겁니까 우리? 그래서 이 봉창 두드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인간은 죄인이고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 축복을 최고의 축복임을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주님 이제 왕 되십니까? 우리 이제 한 자리씩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속이 터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주님이. 지금 이제 곧 성천하셔야 돼.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은 부활하시고 바로 싹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특강을 하신 거죠. 완전히. 얘들아 이리 와봐라, 지금부터 이제 특강이다. 마지막이나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너가.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제 이스라엘 회복해서 왕 되시죠. 우리는 이제 한 자리 해야 될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뒤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뭐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갔지만은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이신지도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비참합니다. 똥상이라 제자들 둘이가.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분명히 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뭐 묻으면은 예수님이 없더라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축복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은 흑암의 권세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로 옮겨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 중에서 우리 가문에도 우상 섬김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지명하여 열심히 우상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다시, 그래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다 분복이요, 그것은 최고의 복이 아니라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부활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으로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영원한 가치로 돌아갑니까? 세상 가치에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에 일어나고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뜨겁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 되고 본받고 따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가치에 모든 최고의 축복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아무리 100층이 아니라 몇백 층의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인기와 부와 명예를 지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겨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력, 최고의 신분, 최고의 모든 것들 다 최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뼛속까지 새까만 오울구에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이렇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이 밝아져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서 내 인생이 가난하든 실패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연약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진짜 복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 큰 깨달음이 옵니까? 정말 내가 행복한 자라는 확신이 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을 보십시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신분으로서 최고의 권좌까지 올랐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들과 그리고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호시탐탐 노렸는데 보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엎드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법을 딱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아래까지. 왕에게는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자,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전부 사자굴에 쳐넣자는, 죽이자는 검령을 올렸을 때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을 때 수석 총리 옆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방백들보다 머리가 10배나 10배나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IQ가 한 130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1300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찌 좋아하지 않으리요? 돌박들만 와 이래 있는데 얼마나 언어가 조금 리얼하게, 그러니까 딱 보고 다 알았지. 날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딱 잡으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죽음의 덫이 딱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문을 딱 열어놓고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형편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쇠하든지 간에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행복모임, 봄 행복모임이 선포주일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건강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행복 모임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행복 모임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덩임을 알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냥 이 세상 것에 치여 있지만 그들은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이 봄에도 행복 모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